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3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함께 말씀을 찾고 읽으면 좋겠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사사기 4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납기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드보라인가 바락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의 전수, 믿음을 잘 전수했는지 살펴보고 만약 부족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지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매일 성경 말씀에 함께 읽고 나누는 큐티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결정을 내야 할 때 선뜻 나서고 결정하지 못한 채 주저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놓고 주저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고 이 결정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닌가요? 사실 저는 주저하다 많은 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저하면서 시행하지 못해서 아쉬움과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말하길 후회가 남지 않게 되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후회가 남는 삶과 후회가 남지 않는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주저주저 하다가 영광을 뺏기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일을 목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강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 공백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사시대 내내 가나안의 칠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왕좌왕하며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민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성경은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언약을 맺은 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칠족속들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르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였고 자기 딸들을 가나안의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채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악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8년간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8년간의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그제서야 하나님께 신음하며 구원을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갈렙의 조카 유다 남방 드비를 정복하였던 온니엘을 초대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영어로는 저지라고 합니다. 뜻은 이스라엘의 군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사사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자를 의미하고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를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사사 온니엘을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인 그 모든 것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였고 다시 타락하며 악으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 3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차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니 이번에는 모압 왕의 압제를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는 8년간이었다면 이 모압 왕의 압제를 받았던 기간은 18년 동안이나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다시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에훗이 모압 왕과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후에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노리는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러서 평강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에훗과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방 족속을 모두 몰아낸 이후에 80년이라는 비교적 긴 평화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또다시 잊어버렸고 사사 에훗이 죽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죄악으로 행하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사사시대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배은망덕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사사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왕 야벨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왕 야빈은 하솔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하솔은 가나안 성읍들 중에서 강하고 악명 높은 성읍이었지만 사실 이전에 여호수아에 의해 진멸된 성읍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자 남겨진 족속들이 다시 하솔을 재건하였고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 숭배와 죄악을 다시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은 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와 핍박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자 이방 족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의 연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가나안의 학대로부터 구원하심을 바라는 부르짖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결과 오히려 20년 동안이나 학대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도저히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야빈왕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것을 깨닫고 이 야빈의 철병거와 군대로부터 그들과 싸워 이길 힘 주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다시금 사사를 이스라엘 중에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에브라임 라피도스의 아내요 여선지자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5절은 그녀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하고 조종하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해 오더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여자였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조종하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 사사에게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드보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인정하고 많은 이들이 드보라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믿고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자인 드보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영적으로 무능력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여자인 드보라밖에 없었기에 그를 세우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와 구약 성경 당시에는 여자는 연약한 존재로 여겨져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무나 직분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여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나타내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사 드보라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납달리 출신의 장군 바락을 불러서 이야기하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겠다라고 하며 군사 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무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과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학대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와 군대 장관을 바락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저주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시고 그들을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면서 믿음 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력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가 너무나 강력하였기에 겁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하나님의 군사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를 독려해서 담대하게 전쟁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바락의 손에 붙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적장을 무너뜨리고 적군을 무찌르면 되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여서 주저하다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한 여인에게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락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사기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하다가 결국에 오늘 사사 드보라가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취하지 못하고 한 여인에게 빼앗기게 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의 군대와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손강에 집결하였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고, 그 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4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르는 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여 남은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하여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었고, 야엘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영접하였다가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사사기 4장 21절의 말씀처럼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서 심판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도망간 시스라를 쫓아 바락이 야엘의 집에 왔으나 이미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 죽었고,
사사 드보라가 했던 말처럼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영광을 여인이었던 야엘이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드보라와 야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여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어쓰셔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이스라엘을 깨우게 하셨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며 학대하였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인 여인 야엘은 세상보다 하나님 편을 택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주저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락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사 드보라와 같은 사람인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 주저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사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사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가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외침처럼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며 날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행하여 마침내 그 믿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버지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으나 전심으로 주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또한 사용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의 믿음과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목도하며 아버지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언제나 사사 드보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가 되게 하시며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행동하는 신앙으로 주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여 주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 동안 아버지여 믿음으로 행하기에 있어서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의 바락처럼 주저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함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정말 드보라처럼 그리고 한 여인 야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여 은혜를 맛보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지냈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 세상에 빛 되신 주님과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방방곡곡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따라 매 순간 살아가는 이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주 앞에 감사함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